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주력해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일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세워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무너지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행적은 어떻게 보면 전도를 위한 예수님의 최상의 방법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저에게 두 번의 말씀을 전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 두 번의 본문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옳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런 얘기들을 안 하셨어요. 전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 전도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도학자로 그리고 또 필드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 부분을 유심히 그리고 깊이 있게 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로 하신 일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죽기까지 전도하더라,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 실은 마띠아, 가룟 유다가 나가고 마띠아가 들어왔죠. 마띠아가 들어와서 다시 12명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12명의 제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 1명밖에 없고 나머지 11명은 다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을까?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좀 제가 묵상하고 또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오래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꼭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일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물론 뭐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성품을 다 집어넣으셔서 인간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것도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참 놀랐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바로 사도 요한을 지칭하거든요.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서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당한 사람 이상으로 마지막까지 이 땅을 지키며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갔는지를 끝까지 눈여겨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근해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끝까지 전파되어 갔는지를 목도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 1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창세기에 가져와서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부분들을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떼버리고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은 역사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모든 일들이 사랑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랑이 깨어져 버린 거죠. 실은 여러분, 인생사를 보더라도, 세상에 나오는 많은 노래를 보더라도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깨어지고 그 사랑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면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상처가 오고. 그런데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본질대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해도 염려가 생길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아도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되찾아서 그 사랑 하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랑이 회복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인정받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잃어버린,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작업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전에 누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도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주로 언급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12명의 이름도 우리가 다 못 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바도 달라요. 그래서 나와 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서점에 가서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재밌게 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한테 뚝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던, 그리고 울림이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도마를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물론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 도마 하면 의심이 많은 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생각해 왔어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도마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도마는 예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도마는 정말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도마는 절대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기질이,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됐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 그 학자는 이 도마의 기질,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울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울증은 이건 병 이름이고요, 우울질 하면 이건 기질의 한 부분이에요, 한 성향. 그래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우울질이다. 그것은 도마를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고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상담학적으로 분석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들으시면서 내 기질이 우울질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민한 성격, 그리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적인 자질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분석적이고, 이런 사람은 친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 사귀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있겠죠. 근데 그 소수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또 사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도마가 우울질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더 있지만 이거 계속 읽어드리면 본문에서 헷갈릴까 봐 요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20장 말고 2차례 더 나옵니다. 그 2차례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1장을 좀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잠시만,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1장, 14장이라 그랬나요 제가? 11장 14절에서 1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좀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막 제자들하고 유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하면 좀 기니까 제가 다 잘라버리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말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막 화도 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잠시 멀찍한 곳에 피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면 예수님의 친구라고도 불려지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디에 사느냐면 예수님이 금방 피해서 나온 유대 땅에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만 가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나사로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다 눈치만 보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죠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가면 알아요.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다시 그들을 찾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죠? 아이, 제자들 용기가 없어 이러지 말고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잠시 피해 있는데 다시 글로 가시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대답을 못해요. 그때 용기 있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좀 풀면 이런 거예요. 뭐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 우리 예수님께 올인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잖아. 가서 죽는다면 죽는 거지. 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책을 써놓은 학자가 이런 부분을 보고 도마의 기질이 우울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까 우울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가 많지는 않아도 작게 있는 그 친구에게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도마 위대하죠? 그죠? 베드로도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도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실은 도마가 착각한 거죠.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자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심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냥 무서움만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죠. 자,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말씀을 쭉 하셨어요. 연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별연설이라고 그래요. 이 고별연설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옵니다. 이 14장은 고별연설의 시작이에요. 제자들도 이제 낌새를 알죠.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보세요.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앞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연설의 처음의 시작이 바로 뭐였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4장에서. 그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분위기에 억눌려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 분석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건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도마가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엄숙한 순간에 그 질문이 뭐냐 했더니,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왜 안다고 그러십니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도마 때문에 그 유명한 14장 6절이 나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실은 이 구절을 보고서도 도마가 얼마나 분석적이고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내가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나에 대한 실망이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을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울질이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닥쳐오는 불안감,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는 당장 피하고 보고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도마가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매맞고, 그리고 최고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을 목도하면서 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다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자, 물어볼게요. 왜 없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천국 가서 내가 꼭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미루어 유추해 보자면 이런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컸을 거예요.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도 간다 소리 안 했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나였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도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내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는 아마도 이 자리에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나신 부활한 예수님을 이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자 제자들이 도마야 왜 이제 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도마가 얘기하죠. 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창자국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자리에 첫 번째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자리에 이 도마가 함께 있지는 못했어도 나중에 다시 왔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좌절감이 크고 아무리 실망감이 커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없을 조차 무너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도마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용기는 생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좌절감과 실망감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다시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만한 그곳으로 찾아간 거죠. 실은 이것이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도 가장 큰 기적이지만 주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도마가 그렇게 좌절과 실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 이제는 예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도마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둥켜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3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이것을 위해 왔어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다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비추어 봤을 때 나 너희들 말을 믿고 싶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분이 부활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나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의식 속에서 나온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의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 그분을 만져봤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나는 또다시 좌절과 상처를 가지고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저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노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그분이 원치 않는 일을 골라서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그러나 기독교 3대이기 때문에 접니다. 우리 아이들 기독교 4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3대 4대만 되면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잖아요. 벌 받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도마가 의심 많다라고 그냥 그렇게 밀쳐내지 말고, 주님, 저도 그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중심이 주님께 붙잡혀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 도마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도마, 너 그렇게 의심이 많냐? 너 그렇게 아직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 배신자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울고 싶었을 거예요. 감격에 벅찼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래요. 너 만져보고 싶다 그랬지? 만져봐라. 자, 확인해봐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이 앞에 상황이 없으면 자, 못 믿겠냐?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도마야, 나는 너를 안다. 너의 기질을 알고 너의 성향을 알고 너의 성품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만져봐야, 너도 너를 잘 모르잖아. 네가 만져봐야, 확인해봐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기특하구나. 자, 만져봐라. 만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최고의 신앙 고백, 물론 신앙 고백을 1등, 2등, 3등 점수를 매길 수 없지만 왜 학자들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고백은 도마의 고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닙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건 베드로 고백이고요,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저 따라해 보시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덤하게 읽지만 이 고백을 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의 흔적을 만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이 도마가 어디에 간 줄 아세요? 일설에 의하면 인도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인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박사 이후 과정을 해외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도 교수가 말씀하셔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전도학을 했기 때문에 인도로 가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인도는 세계 4대 종교가 발생된 종교 대국이고 문화의 대국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얕잡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복음이 어떻게 잘 전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도만한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박사 이후 과정을 한 인도의 복음주의 가장 큰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2002년도에 1년간 머물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있는 곳이 벵갈루루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기차로 6시간 가면 마드라스, 첸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본사가 그쪽에 있어서 인도, 거기 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낮 집회가 끝마쳤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하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그래서 예, 성지순례 가고 싶으신가 보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갑시다. 아니, 지금 집회 기간인데 어떻게 가죠? 인도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아시죠? 도마. 그 도마가 인도 땅에 복음 전하러 와서 순교당했다는 거. 이 마드라스에 순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도마의 순교지 가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쫙 쓰여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Jesus is my Lord and my God. Jesus is my Lord and my God. Jesus is my Lord and my God.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셔서 그래요.
여기서 잡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지없이 벽화에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써 있어요. 여기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써 있어요. 여기서 목이 베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역시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참 많이 보고 울었습니다. 전도자지만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들이 다 거짓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도마가 그 인도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때 부활한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을 다시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이 떠나고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나를 내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때문에 그 한 구절의 고백이 이 도마로 하여금 순교까지 가게 한 거 아니겠어요? 매 맞고 목이 잘려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무서움을, 여러분 순교라는 건 그래요. 죽여봐 그래서 죽는 게 순교가 아니고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을 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일생 도마를 붙잡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전도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 순서를 조금 바꿔봅시다. 뭐냐면 예수님 알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뭔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만과 좌절과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회복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물론 저는 50대 초반이라서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평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목회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봤어요. 어르신들이 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행복하게 사셨는가,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그 말미에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천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영천 땅에 흘려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이 낮에 그리고 오후에 하나님이 하실 작업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십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이십니다. 오늘 이 도마처럼 주님께, 주님 아시잖아요. 나 도마처럼 똑바로 예수님 만지지 않고는 나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배신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전도의 큰 동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